빌립보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의 말씀을 이어서 아주 해석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가르침을 공부하려고 그래요. 바울이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했던 그 내용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이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냥 쪼가리로 그냥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바울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오늘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인사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에 빌립보 교인들아, 우리가 말하면 일본 팀들아, 또는 우리가 일본 팀과 똑같이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또 거기에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 디아스포라들아,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당신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은혜가 항상 넘쳐나기를 바라고, 그뿐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삶에서 평강을 가지게 되어 있단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돼야 돼요. 그리고는 이분이 성령님의 그 가르침에 의해서 기도를 하시는 장면,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고, 이 사상이 이 빌립보서 전체를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또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가고, 또 우리가 섬기는 일본의 디아스포라 그룹들과 또 일본 사람들과 다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이 팀 모두에게, 또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 기도가 그대로 다 적용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바울이 이렇게 하셨죠. 2000년 전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 내용은 당시 이 기도를 받는 분들이 보는 그 깊은 내용과 오늘날 우리가 받는 기도의 깊은 내용은 같을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 수준이 달라요. 그 당시의 수준과 오늘날 수준, 특히 우리 AMI 팀들에게는. 그럼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당신들 지식이 날로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그럴 때 이 원어를 딱 보면, 제가 칼럼에도 적었지만 지식하면 그노시스예요. 그노시스라는 헬라 말인데 바울이 여기에서는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원어를 딱 보니까요, 뭘 썼냐면 에피그노시스 그랬어요. 에피라는 말이 딱 들어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지식을 적당히 아는 게 아니고 확실히 안다라는 의미가 에피그노시스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사전이랑 여러 가지 참고 문헌들을 보면은 에피그노시스는 아주 지식을 그냥 정보로 받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의미까지 완전히 소화하는 것을 에피그노시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지식에 확실히 알아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 항상 말하죠. 삼위일체론과 기독론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론이, 이 하나님 나라론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세상은 무엇인가라는 그 책 속에 이 하나님 나라론이 자세히 들어가 있어요. 이거
그냥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많이 지금 나누고 계시니까 더 많이 나누시고 그러실 때 우리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주님이 이분들의 생각만 해도 그 생각을 다 받으세요.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소원이 뭔지도 주님이 다 아시고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일만 거기에 참여만 해도 주님께서 이런 분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이런 분들의 후손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그러세요.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아주 잘 마음에 드는 주님의 자녀가 되면 주님이 우리의 소원이 뭔지 우리가 원하는지 뭔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일 먼저 이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오늘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지식에 풍성한데 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abound more and more. 영어로 그랬어요. abound라는 건 풍성하다는 소리. 이 지식이 풍성한데 more and more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지식이 엄청나게 크고 넓고 깊고 하기 때문에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보화를 끊임없이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지식을.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abound more and more. 우리가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여기에 앉아서 지금 이 지식에 대해서 오늘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울에게 그래서 이 지식이 날로 더 풍성해지면은 따라오는 것이 총명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총명은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어요. 영어로는 the depth, 깊이요. depth of insight 그랬어요. 영어 성경인 NIV나 이런 데 보면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아시면 insight란 말은 통찰력이에요. 영성이에요. 영성의 깊이가 more and more예요. 거기도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지식이 먼저 따라줘야 돼요. 지식이 따라지면 거기에 비례해서 총명이 또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기도하기를 그렇게 된 사람은 분별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 spiritual discernment 그랬어요. discernment라는 말은 분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일들을 딱 보고는 그걸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spiritual insight. 영성이죠. 이게 따라오게 돼 있고 그러면은 분별력이 생긴다는 이게 순서가 있어요. 이거 없이 분별하니까 그 분별력이 비성경적인 거예요.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하려면 처음에 뭐였어요? 삼위일체론, 기독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종말론에. 근데 바울 시대에는 여기까지 다 가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2000년 후가 되는 오늘날은 우리는 지금 그 당시의 상황과 이게 비교가 안 돼. 그 영성의 크기가 비교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그 대단한 사람들인데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대단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 짊어지게 하셨어요. 마지막 때의 이 추수 역할을. 이 분별력이 이렇게 생기면 그 다음에 바울이 그랬어요. 그럴 때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이 뭘까요? 창조 목적에 아주 내 삶을 바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하는 건 다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렇게 기쁨을 받을 때 행복해지면 우리에게 우리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그래서 더 이 삼위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일,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창조 목적이에요. 이제 바울의 기도가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기도를 하게 했어요. 기도하고는 오늘 본문에는 아주 완전히 딴 말씀 하시는 것처럼 들려와요.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 지금 칠판에 내가 이렇게 써놨어요. 나중에 이제 볼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딱 보면은 다른 이야기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뭐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나의 기도가 이거다 그래 놓고는 배경을 확 바꿔가지고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는 분이에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글을 썼잖아요. 이분이 로마 감옥에서 지금 자기 제자들이 개척교회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이 누구였어요? 어디 졸업생들이? 두라노 서원 졸업생들이. 그 제자들의 이름이 어디에 나와요? 로마서 16장에 나와요. 로마서 16장에 한 30여 명 정도의 제자들이 이 주후 55년에 두라노 서원을 졸업하고는 이 제자들이 약 한 80명 정도라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공부했어요. 그 중에 한 30여 명이 어디로 갔나? 로마로 갔어요. 바울이 로마로 파송했어요. 거기 로마의 이태리의 로마 쪽에 개척교회를 하게 하기 위해서 파송을 했어요. 그 나머지 80명 중에 50명은 이 아시아 지역, 다른 지역으로 또 파송했고. 근데 오늘은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두라노 서원 졸업한 이 분들이 바울이 로마로 파송해가지고 로마에 와서 지금 열심히 가정교회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교회들. 자, 이런 분들인데 바울이 지금 5년 후에 55년에 파송했으니까 5년 후에 바울이 이 로마에 가서 지금 가택연금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팀들이 두 종류의 팀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제자들인데 바울에게서 최소한 2년을 훈련받은 제자들인데 이 안에 보니까 두 종류의 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종류의 팀들이 뭐냐? 지금 바울이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선교적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라는 말씀 드렸죠. 자, 그래서요. 제가 이제 요 파송된 지금 요 바울의 제자팀들, 요 팀들을 뭐라고 이제 부르냐면 디아스포라들이다 이렇게 명령을 해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일본 선교회에서 어떤 사람들로 비유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일본 사람들, 일본어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 일본 분들을 맞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세기 때도 항상 선교회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디아스포라에게 먼저 가서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가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예. 똑같이 우리가 지금 일본 선교를 하려면은 우리가 직접 일본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일본으로 보내준 디아스포라들이 있어요. 그 디아스포라들 제가 칼럼에서 이야기했죠. 일본에 있는 유학생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우리 회사에서 파송된 그런 분들은 뭐라고? 지사 직원들. 또 그냥 방문객들도 있을 테고. 거기에 또 오래 살았던 소위
제일 교포들도 계실 거고, 우리 한국말을 할 줄 아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곳에 수없는 한국 미셔너리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다 거기 있어요. 이 그룹들을 통틀어서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봐요. 오늘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가 바울 시대는 누군가? 볼 때 바울 시대는 지금 로마로 파송된 저희 바울의 제자들이, 그분들을 디아스포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거기서 이제 누구를 지금 복음화를 해요? 유대인들도 복음화를 하지만 이 제자들이 주로 로마 시민권자들을 복음화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본인 분들을 복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오늘 내가 징검다리들이다 이렇게 말했죠. 예, 이 징검다리들이, 이분들이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징검다리들이 누구예요? 요 바울의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사역해요? 로마에서. 예. 똑같이 우리가 일본 선교의 징검다리로 누구를 보겠어요? 일본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그럼 황 목사님, 그 디아스포라들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그러면 유학생들, 또는 방문객, 장기적으로 방문하는 분들, 또 거기에 오래 있는 제일교포들, 또 선교사 그룹들, 다 디아스포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디아스포라들은 우리와 랭귀지가 같아, 언어가 같아, 문화가 같고. 그러니까 우리 AMI 그룹들이 그분들을 먼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지식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뭘 가지게 돼요? 총명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삼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이 일어날 거로 보는 거예요. 요거 지금 정리됐어요? 여기 정리가 되어야지만 그 다음 말로 제가 이어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오늘 바울이 요 디아스포라 그룹들, 바울 시대의 디아스포라 그룹들을 딱 말하는데, 이 그룹들 중에 두 종류의 그룹들이 있다는 게, 바울이 내 제자들인데 하나는 제대로 복음 전하는 그룹들이 있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서로 질투하고 다투고 분리하면서 전하는 그룹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 요 디아스포라 그룹이, 즉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의 제자들이에요. 알겠죠? 그 제자들 중에 두 종류의 제자들이 있단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이 불편하단다.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데 바울이 그런 말 하죠. 참으로 전하나 거짓으로 전하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그저 기쁘다.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같은 바울의 제자들인데 왜 참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싸움질하면서 전할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 그 답은 항상 성경 안에 있어요. 왜냐? 같은 바울의 제자들인데, 이분들이 지식이 약한 거예요. 지식이 풍족하지 못하니까 싸움질하면서 질투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보시면 돼. 똑같이 우리가 앞으로 섬길 이 일본 디아스포라 사람들, 일본 유학생들, 일본 선교사님들, 일본의 지사 직원들, 이런 사람들도 지식을 집어넣어 주지 않으면은 이분들은 같은 복음을 전하지만 지식도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철저하게 이것을 공부하지 않으면 abound and abound, more and more. 예?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뭐냐? 이분들에게 이 기독론과 삼위일체론, 하나님 나라론 정말론을 정말로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철저하게 우리가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 소화하고 이것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싸움질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질투로 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 지식은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뭘 알고 있어야 되냐? 앞으로 우리가 섬길 이 일본 디아스포라 그룹들 중에 두 종류의 그룹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럼 어떻게 분별해요? 우리가 지금 이 지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같은 한국말로 된 아바 프로그램, 또 우리 지금 우리 세미나 내용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눌 거예요. 우리 팀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에 직접 가서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는 그걸 뭐라고 그러지? 화면으로 하는 거? 예.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주신 이 디아스포라 팀들을 이제 우리가 섬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아바 프로그램이에요. 일본어가 아니고 무슨 어예요? 한국어로. 그럴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긴 배웠는데 적당히 배워가지고 꾀를 부리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와 어떤 때는 헤어지고 우리를 이용만 하고는 나중에 자기 거 만들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욕하며 다니고 별난 사람 다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이 그랬죠.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그랬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싸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본 아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 부분은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다니면서 우리가 주님이 이 디아스포라들이 우리한테 오도록 이제 또 해야 되는 하드웨어 그룹들이 있어요. 가르치는 그룹이 아니고 잡아서 모아놓은 이런 그룹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두 그룹을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세요. 하드웨어 그룹과 또 소프트웨어 그룹들. 지금까지 잘 따라오세요? 예. 자,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바울이 이런 것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뭘 가르쳐줬냐? 빌립보 교인들아, 지금 내 제자들 이 디아스포라 그룹들이 보니까 두 종류가 있단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 두 그룹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앞으로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또 교회 안에 이 두 그룹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암시해 주지 않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또 우리 한국 교회를 봐도 한국 교회도 이 두 그룹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실제로 이렇게 있어 왔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똑같이 있어요. 같은 복음을 전해도 두 그룹이 있어요. 예. 두 그룹이라는 게 뭐예요? 지식이 약하고, 뭐가 약해 또? 예? 통찰력이 약하고, 예? 분별력이 약한데, 그래도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하면서 뭐가 나타나요? 싸움질하는,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백타적으로 밀어내고 이러면서 하는, 분리하고 하는 이런 팀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지금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요, 교계 안에 우리 지금 일본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이 우리를 굉장히 속상하게 해요. 최소한 저에게.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엄청 소위 어떤 때는 속상하고, 왜 이 아름다운 복음을 이렇게 갈기갈기에 찢어놓을까? 그리고 싸움질할까?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왜 이렇게 질투가 많을까? 그러니까요, 이 엄청난 복음을 자기네가 발견했으면은 이것을 AMI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참 괜찮구나, 이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겠구나 하면 확 덤벼들면서 같이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복음 합시다 하는 분들이 있냐 하면 반대로 그냥 입만 열면 그거 틀려먹었다, 이단이다 뭐 떠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이단이라고 그럴까요? 종말론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천년주의를 말하는 사람들, 후천년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 전천년주의자들을 이단이라고 떠들어요. 건방지게.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이라고 내가 말해요? 거기에 움츠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종말론 학설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중에 주님 만나면은 참 어떻게 될 것까지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불쌍히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 섬길 이 일본, 지금 우리 한국계 일본에 있는 디아스포라들, 그러면 누군지 알겠죠? 이 그룹 안에도 두 가지가 있다, 없다?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아놓고 우리가 일본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 선교를. 됐어요? 네. 자, 이건 지금 배경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요. 지금 바울이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이 하면서 바울이 그분의 그 마음이 불편했어요? 안 불편했어요? 이분이 불편한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불편해요?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가택연금 있죠? 로마 감옥에 있죠? 여기에 있으면서 자기 제자들이 지금 바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별로 기뻐하지를 않았어요. 불편했어요. 왜냐? 이렇게 싸움질하면서 하니까, 질투하면서 하니까. 그러면서도 바울이 그래도 복음이 진보가 되니까, 복음이 많이 여기저기에 좀 많이 퍼지니까, 그리스도가 퍼지니까 하여튼 기쁘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제 그랬어요. 이 바울이 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우리가 여기 제가 칠판에다 적었어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 배경을 알기 때문에 이제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준비됐어요? 자, 보세요. 여기 글씨 이거 이쁘게 썼죠? 이게 누가 썼는지 말 안 해요. 이분의 글이 굉장히 비싸대요. 뭐 몇 마디만 이렇게 써줘도 몇백만 원 받는데요. 근데 이 비싼 그림을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보세요. 형제들아 그랬어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에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요따 이 형제들아가 누구예요? 형제들아. 저를 좀 도와주세요. 빌립보 교인들이죠? 네.
빌립보 교인들아, 지금 이렇게 전하나 저렇게 되나 복음이 진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이 진전돼.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떻게 진전됐느냐? 그런요, 보면요, 우선 사도 바울이 복음 진전을 그 2년 동안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바울에 의해서. 두 번째는 바울의 제자들이 또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요, 이러므로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이제 이 사람, 이분이 지금 자기가 매임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 이 내용은 제가 칠판에 적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에 있어요. 사도행전, 거기다 노트에 적으실래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있어요. 사도행전 28장에. 이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이에요. 거기에 이제 나중에 셀 때 공부해 보세요. 이때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이제 가이사에 의해서 이분이 가택연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택연금을 받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이 유대인 소위 상류계층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상류계층 남자들, 여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분들에게 바울이 하나님 나라론을 가르쳤어요. 거기 이제 23절에 보면,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쓰여 있는 예수에 관해서 가르쳤어요. 23절에 다시 말하면 기독론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구약에 있는 모든 여호와 스토리들이 그게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게. 그러니까 바울이 이분들에게,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 고위층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있고 또 거기 관료들도 있었고 유대인 중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분이 자기 민족에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일본 선교로 한다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 일본, 지금 우리 디아스포라들에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냥 아무나 아니고 소위 똑똑한 사람들, 상류층들이, 유학생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 왜? 재생산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지사 직원들도 똑똑한 사람들 상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선교사들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똑똑한 사람들을 상대로 바울이 뭐를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론과 기독론을 가르친 거예요. 바울의 전략은 철저해요. 우리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로마 연금 상태에서 그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열심히 배웠다고 그랬어요. 밤낮 없이.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는 분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초청해서 와도 한두 번 듣고는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에피그노시스, 열심히 확실하게 배운 거예요. 배우는데 딱 보니까 거기 24절에 제가 지금 사도행전 28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나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이 이렇게 전할 때 하나님 나라론과 기독론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일본 디아스포라들을 상대로 할 때 우리의 모든 이 신학과 같은 걸 따라오는 사람도 있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줘요, 안 줘요?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말해놓고 뭐라고 딱 말하냐면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 사도행전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분이 바울이 그러는 게 유대인들 보고 내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왜 안 믿는지 아느냐? 이사야에게 말하는 것이 성취되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뭐라 그런지 아냐? 유대인들이 눈이 감겨가지고 예수님을 보지 않을 것을. 그래서 이 복음이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갈 것을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눈 감겼어? 내 말을 안 듣는지 내가 이야기할게. 이것은 이미 디자인된 거다 그러는 거예요. 재미있어요? 제가 제대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는 게 너희들이 눈이 감기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방으로 간단다 이렇게 말했어요. 28절에.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이 이렇게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소위 유대인 상류층을 상대로 복음화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 말은 우리에게 뭘 시사해줘요? 우리도 일본에 있는 우리 유학생들, 지사 직원들, 또 선교사들 이런 분들 중에 이렇게 저희 지도층 되는 괜찮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해요? 기독론과 하나님 나라론 바울처럼 거기다 우리는 이어서 종말론까지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동의하고서 열심히 같이 하겠습니다는 사람들도 있고 안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28장 31절에 바울이 2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이런 말을 딱 써놨어요. 그 죄수되는 사람이 신기하게 유대인 지도자급들을 불러다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저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28장 31절에 그랬어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을 상대로 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메시지들을 가르칠 때 그 많은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절대로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카이로스 때, 어떤 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돼야 되는데 일본만이 지금 무교회 지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만이 이 무교회 지역에 가정교회 하나라도 우리가 세워야 되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자, 여기 본문으로 다시 좀 가봐요. 14절에 제가 지금 설명한 여기 지금 13절에 여기 그 아래 모든 시위에 대한 것 밖에 본 사람에게 나타났다. 요 말씀이 이게 지금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여기 바울이 지금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다시 바울 스스로가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이거고, 그 다음에 바울의 제자들의, 이 제자들, 형제들 중에, 내 제자들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기가 막힌 말씀이세요. 이 지금 자기 제자들 지금 가정교회들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가택 연금 중에도 이 유대인 지도자급들을 변화시켜서 그분들이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깥에서 이 제자들이 그걸 알고는 대부분의 제자들이 뭐냐, 이 영어로는 그랬어요. They have been encouraged. 다시 말하면 encouraged가 뭐예요? 격려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열심히 지금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 선생님이 유대인들을 저렇게 보고만 하는데 유대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는 격려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아하 하고, 그래가지고 더 겁없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는 거예요. 이런 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 이제 우리 일본 디아스포라들 중에서 이제 겁없이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집중해서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certain people, 여기는 지금 다수가 그랬잖아요.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이건 내가 볼 때 소수예요. 바울의 제자들 중에 다수는, 다시 말해 우리가 섬기는 일본 디아스포라들의 다수는 우리와 동력하고 열심히 할 터인데, 소수는 투기와 분쟁으로 한다는 거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네. 왜 그럴까요? 그러면 뭐예요? 왜 투기와 분쟁으로 해요? 그러면 뭐예요? 지식을 적당히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그 모델이 뭐예요? 죽음, 부활, 영광이에요. 그거 이제 2장에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모든 지식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예수님의 모델을 배우는 거예요. 죽음, 부활, 영광.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에피그노시스, 확실히 배워야 돼요. 오케이? 그걸 적당히 배우면은 이런 짓 하는 거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아하, 은혜가 없어서 이 지식이 충만치가 않고 풍족치가 않으니까 이런 짓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요? 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뭐예요? 요거죠? 소수들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꼭 우리 선교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자,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는 거냐? 참으로 하는 거냐? 바울이 그런 거예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그냥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왜가 아멘이야? 에?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보세요.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래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이 기가 막힌 그 단어예요. 뭐냐? 이제 여러분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지만 그래서 피전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과 이슈가 있는 거예요. 구원과. 그러면요, 이 구원이라는 요 단어가요,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거칠애로 투기와 분쟁으로 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 첫 번째는 뭐냐? 심하게 그럴 때는 창조 목적에 크게 위반 행위를 할 때는 구원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거 너 뒤에 꼭 적어 놓으세요. 구원이 무효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아까 기도의 내용의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안 되고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자기 뜻을 이루고 이런 데에 초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지식이 부족하면 그래요. 이 크리스천들 중에서 자기 영광 찾아요.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에게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은 다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복음을 그런 식으로 전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목사들 사이에서, 선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과 이슈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너무 심하게 하면, 다시 말해 창조 목적에 너무나 위배하는 행동을 하면 구원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쭉 보면 알아요. 양의 모습이지만 이 노략질하는 일이야. 그래서 나중에 그날에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상실되거나, 두 번째는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상급이에요. 상급. 나중에 상급을 받을 때 예수님이 I don't know who you are. 너는 상급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는 두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진짜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상급에 관한 구원이에요. 상급이 있다,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구원 이슈가 이제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항상 동기가 뭐냐에 따라서, 누가 영광을 받냐에 따라서 이 구원 이슈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항상 묵상하면서요, 내 자신을 항상 들여다봐요. 황 목사야, 이 사역을 황 목사의 그 인기놀이에 사용하려고 그러느냐?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느냐? 항상 저는 저를 점검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 아미팀들, 여러분들이 일본 선교를 할 때 나의 어떤 고집이나 또는 내 비전이나 어떤 때는 내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내 욕심 이런 것 때문에 한다면은 안 되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이 지식과 하나님 나라론과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말론 이거 다 이렇게 깨뜨고 있으면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왜 그래요? 이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은요, 이 세상 나는 학생이구나, 이 세상 나그네구나,
이 세상 이것이 잠깐 있는 7,000년 이 세상이구나. 창조 목적 학교이구나. 이제 곧 이제 창조 목적 학교가 대학이 이제 끝나는 때구나.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질구레한 일 때문에 욕심부리고 사람들과 다투고 싸움질하고 안 그러면 신경질 내고 이럴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일본 선교를 할 때 저는 항상 생각해요. 우리 팀들 중에 서로 또 뭐 다투고 니 어쩌고 이러면은 누가 속상하겠어요? 일단은 제가 속상해요. 내가 속상해.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다툼을 안 하기를 저는 정말 부탁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그룹 속에 들어가요. 저 착한 분들이 아니고 열심히 했지만 딴 그룹 속에 들어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질투심을 가지고 내 욕심, 내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하면은 황 목사님 갑자기 확 변해버려요. 왜요? 본인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절대로 항상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바울이 그랬어요. 가식으로 해도 그리스도는 전파되죠. 최소한 예수가 누구라는 건 받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거죠. 기뻐한다. 그거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라는 것은 전파됐어요, 안 됐어요? 전파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파한 사람은 손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황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순전치 못한 사역자들이 있나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1세기 때 바울 시대에도 있었던 게 바울의 제자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있나요? 그러면 저는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이며 또 저 세상도 이게 직분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결정하는 하나의 결정 요소들 중에 하나 같아요. 이렇게 돼서 소위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으며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는 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인격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쓴뿌리가 그대로 있고, 다시 말하면 팔복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싸움질하는 이유는 거기에다가 영적 유아들이, 영적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성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동기가 어디에 있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복음을 전하며, 왜 목회를 하며, 왜 선교사하며, 왜 이런 일들을 하는가 할 때 이분들은 영적으로 좀 낮은 계층에 있는 게, 아무리 타이틀이 있고 박사하길 바라도 다 그건 헛짓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지식이 없어요? 지식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을 잘못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에요. 그 순수한 기독론, 순수한 삼위일체론, 순수한 하나님 나라론, 순수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각이 두더지, 병아리, 고작기의 참새 시각 수준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독수리 시각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독수리 시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독수리는 뭐예요? 아메바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 멀리 큰 것까지 다, 이 큰 그림과 아주 세미한 부분까지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영성이 없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싸움질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자기 이해관계만 따지다 보니까 질투하고 싸움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를 말아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지를 말아야 돼. 우리가 앞으로 섬길 일본의 디아스포라 그룹들 중에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독수리 시각으로 우선 이 사람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독수리 시각으로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위일체론 기독론 그것도 적당히 가르치면 안 돼요. 아주 철저하게 에피그노시스예요. 네, 철저하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책을 열심히 논하면서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종말론 우리가 일본적인 종말론 했잖아요. 그걸 또 연습하고 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본 선교로는 선교 그룹들의 가는 방향이에요. 우리의 방향이 그냥 막연히 선교한다가 아니에요. 됐어요? 자, 저는 일본 선교를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너무나 험난한 길이구나라는 것은 저는 알아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첫째, 험난한 길이 우리 교인들을 일본 선교사화를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1, 2년 동안 한 게 아니에요. 최소한 10년 이상을 단에 서서 선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해서 이렇게 온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 겨우 지금 이렇게 좀 온 거예요. 험난한 길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 그룹들을 제가 주님 이 그룹들을 어떻게 선교사 반열에 일본 선교사 반열에 집어넣을 수 있나요? 생각하고 혼자 묵상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 깜깜해요. 제가 볼 때 앞으로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게 험난하구나. 그런데 제가 겁없이 여러분들에게 일본 선교합시다 하고 지금 밀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 투자도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일본 내에 있는 선교사들을 우리 동역자들을 만나려고 그러면 깜깜해요. 그 사람들 다 자기 이해관계가 있죠. 복음의 이해관계보다는 되게 보면 투기와 분쟁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 비전을 서로 나누면 우리 동역할까 생각하면 저는 앞이 깜깜해요. 제가요. 이런 말하면 나약한 사람 같지만 정말 내가 나약해. 일본 생각하면요. 다른 나라는 잘 돌아가요. 그런데 일본을 딱 보면 그래요. 거기다 내가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달라붙잖아요. 근데 이 그룹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려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잘 따라와 주니까 정말 고맙죠. 예? 자, 그러니까요. 이 생각하면 주님, 제가 일본 선교를 이거 어떡하죠? 이제 한다고 배턴 났는데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세미한 영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게 뭐냐면요. 시편 97편을 읽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편 97편이 뭐 들었는지도 몰라요. 네. 몇 번 읽지만 97편이 뭐 들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딱 열어봤어요. 그러니까 황 목사님 그거 어떻게 들려요? 영의 음성으로 들려요. 항상요. 저는요. 확실해. 네. 그래서 시편 97편을 읽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97편을 딱 열었어요. 딱 열어서 항상 내가 어떤 질문이 있거나 나의 뭐가 있을 땐 꼭 주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꼭 말씀을 주세요. 뭐 성경 말씀, 성경 어디를 읽어라. 항상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97편을 딱 읽으니까 그걸 딱 보니까 내가 책상을 탁 쳤어요. 세상에
주님이 일본 선교를 이건 주님이 디자인하신 거구나. 우리 AMI를 통해서 꼭 하시겠구나. 그것을 딱 본 거예요. 한번 같이 봐요. 예수님이 시편 97편입니다. 97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본 미션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렇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하는 게 아니다, 한 목사야. 내가 통치한다. 예? 그러면서 이 일본의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일본이 섬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일본의 허다한 섬들은 기뻐해라! 그러는 거예요. 딱 요 말 한마디만 해도 뭐예요? 아하, 일본 선교 황 목사야, 내가 니네 팀을 사용해서 이루겠다. 확실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름과 흑암이 일본을 둘러쌌고, 그러면서도 의와 공평이 일본의 하나님 보좌에 기초가 되어 있는데, 불이, 이건 AMI의 가르침이, 불이, 이거 AMI의 가르침이, 내가 깨달은 거예요. AMI의 가르침에 그의 앞에서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제 설명이 필요해요? 깨달음이 오면서, 어두움이 쫓겨나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면서. 그러면서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어 땅이 보고 떨어뜨려. 그의 번개라는 건 다 우리 주님의 가르친 말씀들이에요. 그럼 산들이, 이 산이라는 게 뭐예요? 산이라는 거는, 산이 뭡니까? 산이라는 건 방해자들, 어려움들, 산들이 넘어가기 힘든 거예요. 이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반대가, 이 어려움들이, 이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이 일본이 하나님의 숨겨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을 것을. 그러면서 일본 안에 있는 신사들, 조각한 모든 신상들을 섬기며 허무한 것들, 이게 다 우상들이,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신사 다, 주님이 그 사람들이 신사를 믿다가 다 이제 안 믿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신사의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니라 그런 거예요.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예수님이 일본을 이제 그렇게 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했는데, 유다의 딸들이 누굴까요? 우리 AMI 팀들이, 그 AMI에 주로 우리 딸들이 이 사역을 할 것 같아. 딸들이. 이 여호와의 딸들이 즐거워했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즐거워하였나이다 할 때, 이게 보면 내가 볼 때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미리 디자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AMI의 딸들이에요. 나갑시다. 이미 따놓은 뭐예요? 따놓은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 선교를 힘들지만 해야 돼요. 이 말을 받았는데도 저는 일본 선교를 이렇게 생각하면 앞이 깜깜해. 저 말을 받았는데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저 엄청난 큰 산이 무너져야 되는데 저걸 무너뜨리려면 내가 보통 힘들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받았는데도 나는 한쪽에는 걱정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에 그랬어요. 375장에 나는 갈 길을 모르니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는 갈 길을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주여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 엄청난 그 일본의 이 큰 산을 이제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이 일에 주여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네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알았다. 네 실력으로 안 되지? 내가 해줄 거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정말 겸손하게, 저도 그러겠지만 우리는 못합니다. 못해, 진짜 못해. 앞이 깜깜해요. 일본 선교를 들여다보면요. 그렇지만 약속을 줬어요. 자,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일본 선교를 주님이 하라고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또 시편 97편의 말씀으로 또 분명히 명령도 내리셨고 약속도 내리셨는데 주여, 그렇지만 우리가 환경을 들여다보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나서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할 때 못합니다를 5번 한 것처럼 우리도 못합니다를 10번은 해도 시원치가 않습니다. 주여 저희들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비전을 가지되 성령님이 일거수일투족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의지합니다. 주여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항상 묵상하며 생각하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이 겸손한 모습을 일본 팀들이 보고 느끼고 저희들을 따라오도록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주님이 이 엄청난 일본 이 복음화에 우리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맡은 사명 잘 신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징검다리들이 신실한 징검다리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